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인해서 작금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적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몰트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은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 몰트만의 이 창조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육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제안에 대한 그 몰트만의 기술입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편재성을 제안하셨고, 또 세상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성을 제안하셨고, 마지막으로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제안하셨다. 이 결과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세계 안에 거하신다라는 아주 명철한 예리한 분석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이 중심에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자, 이건 세상이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세상 안에 거하시는 바로 이 우리의 작금의 세상입니다. 자, 이러려면 온 세상의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 세상이 있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세상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제안하셔야지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영원하신 당신의 본성을 제안하셔야만이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제안하셔야만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에 기뻐하셨고요, 극악한 불순종에는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후회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기 제안,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에도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에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전능과 또 영원성에 대한 자기 비움의 전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별개에 떨어진 세상을 지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별개의 세상이 아니지요. 사랑은 일체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중심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통하는 영광의 존재로서 바로 사람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사랑의 실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내 소중한 것에 대한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 소중한 것에 대한 제한이 있고 포기가 있고 내 유익한 것에만 우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성이 우리의 이 의식 가운데 전제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의로 덧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천지창조에서 이미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귀결로만 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보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계시하신 사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제한을 주셨기에 세상에 시간이 있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에 제한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당신의 전지성과 전능의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 안에서 어떤 닫힌 그런 세상이 아니지요. 닫히시고 세상이 없어지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서운 징계 또한도 내리셨습니다. 또 이 말씀의 순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자, 이 대표적 어떤 증거, 우리 가운데 있는 대표적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대표적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뜻과 업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기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 당신을 어디까지 재현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느 정도인가 역사적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 당신의 극단적인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의지와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나셨고, 그 모양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놀랍지요? 무섭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까지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습니까?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계셨고요, 누일 것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까지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곧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역사적 인물인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자기 비움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양의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 잘 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를 이루시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4절 읽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일까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영광은 바로 영광,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 영광은 뭡니까?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광입니다. 곧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토록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역사의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읽습니다.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귀한 그 통과 의례가 뭐였습니까? 통과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순종을 통해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 영광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이 아들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믿는 자들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희생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말로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 이 낮아짐의 높아짐의 진리, 역설이지요. 낮아지지만 높아지는 이 진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주고 찬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관자들과 같지 않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로 세상을 섬기는 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도에는, 세상의 방법에는 약해진 사람들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의 이 영광이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의 법이 될 것을 보고 있는 천국 백성의 이 약속된 미래를 소망으로 보고 행하는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본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보십니다. 주의 영광에는 어떤 양극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습을, 그 역사를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의 양극단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자, 제가 먼저 9절 보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피로 사신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11절입니다. 내가 또 모든 의 보좌와 성령과 장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인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으로 천천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양극이 또 있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의 빛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 하늘의 용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힘없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은 두 극단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과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는 존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식인 십자가에도 자기 부인의 권세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육신의 약함과 겸손으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죠. 자,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52장 13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이사야 52장 13에서 15절, 구약 1033면입니다. 고난 대통령이 영광하니 사태를 위해서 지극히 정죄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종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영광을 받기 전에 14절, 그 전에는 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당신을 제안하셨고 영원히 죽어야 될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만물의 창조자인 말씀이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이 성육신이시고 또 성육신의 역사 안에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까지 그리고 이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랑 때문에 당신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의 진정한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을 사랑 때문에 제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한하신 그 나머지 부분까지 제한하신 그 부분까지도 포함된 것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사랑이 전능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음의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속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신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신분에서 행하신 일입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신분에서 행하신 일입니까?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이고요. 사단이 죄를 근거로 죽음의 권세를 행하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세주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합니다. 이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인, 곧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을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행함으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진정 사랑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이 역사가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140억 년 전인지 그 이상인지 우리가 추정을 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 가운데 그 무지막지한 이 우주의 크기를 하나님께, 우주 크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제안,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사랑의 극치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한 이 사랑의 은혜를, 이 진리, 이 신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